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어때요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준비하리 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함은 주여 지금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리.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물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승천하신 나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부로 맞아주실 그날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과 티가 없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이 불간 종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철 감독회장님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가정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지금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또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세워가자 그런 의도에서 가정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기도 운동을 전개를 하든지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든지 어떤 의미든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이런 대안적 영성운동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 뭉뚱그리면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로 구성이 되는 것인데 예배는 우리가 집합 예배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인적인 경건함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영상이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개인의 신앙, 개인의 영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중에 기도는 개인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이 개인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긴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배워서 하느냐,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기도를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기도는 통성기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통성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통성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홀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할 때에 조용하게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그 상황에 적절한 기도들을 알고 있어야, 기도하는 법들을 알고 있어야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배워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알고 있는 기도의 형태들을 실천해 갈 때에 그런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도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는 그 대상들, 편지를 받아볼 대상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참다운 인간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남아서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렇게 별명이 제목이 붙어있는 기도인데, 우리가 봉독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고별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첫 번에 들고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받다, 그런 단어들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귀 영화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조금 범위를 넓히면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고생하지 않는 길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편안한 길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이익이 되는 길을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성에 따라서 내게 유익한 쪽으로 선택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인 줄 알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평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순환은 우리에게 곧 닥칩니다. 우리의 삶에는 험한 일들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험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은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싫어할 줄 뻔히 알면서도, 특별히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아픔의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만, 사실 그 길은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항상 기도했고 어디서든지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삽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래 산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이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기도하신 믿음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기도와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과 기도하는 삶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에게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5번, 6번씩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침 기도 시간이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침 기도 시간에 묵상했던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을 하고 또 그것을 곱씹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시간 되면 가서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이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동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하고 모여 앉아서 일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아니하고 혼자 노동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 쓸데없는 말도 줄일 수 있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도 피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섬기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하는 말은 기도는 힘든 것이고 노동하듯이 힘들게 기도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루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의 일을 하듯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루 일을,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예수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참회 기도 시간도 늘 합니다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를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번, 6,000번, 하루에 12,000번 뭐 이렇게 그 기도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짧은 기도, 화살 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 타종교에서는 이걸 만트라라고 그러죠. 주문 기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짧은 단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딴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구절에 죄인인 나를 그렇게 그 단어에다가 누구를 죄인인 아무개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잡생각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죄된 생각 안 하고 악한 생각할 틈이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기도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 선봉에는 젊고 유망한 유대교 랍비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념이 된 믿음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체포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법은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스데반은 체포를 당하고 랍비 사울이 주관하는 가평투표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의 전통 사형 방법에 따라서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멩이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아프지 않을 리가 없지요. 아픕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날아오는 돌멩이를 바라보고 자기를 들어 때리는 분노의 얼굴을 가지고 저주의 눈길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돌멩이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육체의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의 사역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의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높은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른 그런 갈릴리 호수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위기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겠어요? 유령이라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유령인가 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면 나를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잖아요. 그래, 물 위로 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가 배에서
배 바깥으로 물 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물 위에 올라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을 잊어버리고 주변에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 엄청난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부는 것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에 갈릴리 호수 물을 딛고 베드로가 설 수 있었지만 두려움 없이 그 한가운데 폭풍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지만 눈을 돌려서 파도와 바람을 볼 때에 그는 두려움 속에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도 잘합니다. 기도는 고된 노동이 아니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서로 손을 잡고 따스하게 부드러운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이고 눈을 감고 침묵하면서 방금 읽은 성경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 그것도 기도이고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평소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 시간에 내 소원을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가, 내 소망이,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평안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1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1시간이 길다고 생각이 되면 그보다 짧게 정해도 됩니다.
자기 형편껏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가지면 더욱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내 삶이 매우 규칙적이고 생산적인 삶이 될 수 있는 부수적인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가능하면 장소도 같이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장소를 정해놓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범한 장소라고 생각할지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를 오래도록 드리다 보면 그곳이 성소가 됩니다. 장소에 시간이 쌓이면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역사가 쌓이면 그곳은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장소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새벽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기도를 자주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서를 활용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적극적으로 드리는 성령 기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글로 기록된 기도문을 정성껏 읽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를 때로는 글로 써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나면 늘 펴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자주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기도를 자주 암송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 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데 정성이 모아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많이 드리고 더 나아가서 바르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올바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충동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기도하며 너 중에서 늘 성경 보고 오령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애락의 종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내
바라라. 너 성결케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받아들여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젠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